2015년 6월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일종의 합법화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미국 교회가 먼저 멍석을 다 깔아주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미국 사회의 동성애 인권운동이 미국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미국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의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구약의 핵심 주제와 주지가 사랑과 정의와 약자들에 대한 선대입니다. 이런 것들의 주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자들을 약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 이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고,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 밴드들의 새로운 성경 해석이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교회가 먼저 앞서게 되면서 2015년 6월 26일의 결정이 있기 전 이미 1990년대에 미국 총회에서 각 총회들에서 서로 이 문제를 앞다투어 다투면서 너무나 토론이 격렬해지고 논쟁이 심해지니까 몇 년 해도 결론이 내지 않냐 하니까 어떤 총회는 3년 동안 논의 중지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나 한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한번 시작한 것은 이제 멈추기가 힘들죠. 결국 90년대 넘어가면서 2000년대 접어들기 전에 동성애자들은 결국 일종의 왼손잡이와 같아 하는 총회의 그런 선언을 이끌어내기 그런 단계로 되었고, 그리고 이 동성애자가 오른손, 이성애자가 오른손잡이,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다. 이제 그렇게 총회적인 보고서 동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동성애자들에게도 직분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하는 목회서 시내에 있는 집사와 감독과 장로 자격에 공부해서 교회 직분에 관한 교회법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수정하기 이르렀고,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개방하기 이르렀고, 마침내 마지막 수준인 과연 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느냐? Why not?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많은 성공회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 개신교회, 주류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미국 초기에서부터 이제 왔고, 또 규모와 멤버십에서도 가장 큰 미국의 ELCA, 미국 루트란 교회죠. 그리고 한 500만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300만이 되는데 이 논쟁으로 교회가 많이 떨어지면서 한 200만으로 줄어들고 지금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요. 미국 장로교가 2014년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총회는 통과시켰지만 이제 노예 그 밑에 단위 노예 단위로 쭉 내려가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2015년 한 4월경에 과반을 넘어서 총회적으로 받기로 하고, 그래서 2015년 6월 20일경에 총회가 모였을 때 이 법을 발효시킨다 하고 공표를 했는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대법원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영희 목사님 교수님 통계에 미국의 UMC도 규모가 한 600대입니다. 연합교회죠. 이제 연합교회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감리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감리교회들이 통과시키면 우리 교단 탈퇴한다 했기 때문에 그 지방회라들과 미국의 대부분의 지방회들과
연회는 거의 다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계총회의 관계에서 고려하여서 통과시키지 않을 뿐이지,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 세 개 이미 다 통과시켰다. 이제 사회가 리법을 통과시키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해준 셈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실질적인 크리스찬이든 명목적인 크리스찬이든,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나마 좀 다행인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비록 아직 사회에서 격렬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고 흐름을 이렇게 조성해서 교회로 지금 사회가 이제 경랑에 빠져 있지만, 이런 서양 교회의 선례를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각성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신학을 가져 있는 분들이 있고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이 지금 또 총회 그 노예를 통해서 어느 교단, 한국의 한 교단도 벌써 지금 어느 노예를 통해서 총회 안이 장인에 올라갔는데,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이 안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하고 뭐 이런 이렇게 서스피셔스한 처리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올리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해서 노예에서 올라온 것을 총회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총회의 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차단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계속 될 거고, 한국도 지금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리 제가에게 주어진 임무는 뭘까 생각해 보니 역시 신학적인 것인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우리 이 성경적인 인식을 분명히 해야 이 부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왜 무슨 부분이 쟁점이 돼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가 하는 것을 신약의 구약의 한 부분, 신약의 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사건을 흔히 이제 우리가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소돔성 사건을 동성애 사건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1953년에 영국 성공회 학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고 무례의 죄다, 무례, 상관하리라고 한 그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민자의 롯을 찾아왔기 때문에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 좀 내봐라, 우리가 그 사람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가서 밤을 문을 두드려서 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맞지 않는 지극히 무리한 죄다. 그래서 그 죄는 동성애의 죄가 아니고 알려고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무리한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내렸고,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주류 개신교회의 구약학자들이 70~80%는 다 그 해석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 학문적인 그런 연구까지 받침되어 있지만요. 이제 여기 문제는 그 야다라고 알다 하는 동사의 용례를 분석을 한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알다라는 의미로 쓰인 용례가 훨씬 성경에 많기는 하지만은 그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는 성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도 쓰이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 문맥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자를 알지, 남자를 야다하지 알지 못하는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마라 했을 때, 이 미약한 사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럼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성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뉘앙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 맥락상 훨씬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외에도 다른 본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부분만 조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시 5분에 시작해서 저는 15분 안에 마쳐야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20분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제조실현 하겠습니다. 예.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18장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해놓고 6절부터 너희들 내가 인도했던 애굽 풍속 따르지 말라. 이 지금 광야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해놓고 6절에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아비의 하체니 어머니 하체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자매 하체 범하지 말라. 손녀 외손녀 하체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쭉 범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하죠. 그리고 난 뒤 이제 근친상 각 고모 며느리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 수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 쭉 하는 맥락에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23절에 보면은 짐승과 교합하여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다. 이미 유럽 사회, 현재 유럽 사회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애굽과 그리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근친상간과 수관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가정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가지고 그건 주로 우상숭배에 쓰였던 말이다.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에 하나님이 혐오하고 가정하게 이다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런 성적인 맥락은 종교적인 행위, 의식과 관련해서 치러진 것이다. 이방 우상숭배, 이방 종교 숭배,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딴지를 이제 걸면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의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을 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가 쓴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참고하시고 이제 저한테 5분이 남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나를 임명하셨는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한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다. 이건 18장 4절에 보면은 이 레위기서 18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는 이 율례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방인들 왜 말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를 말하면서 이제 1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8장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의적으로 억눌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의적 무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길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에게서 반역하며 살기로 착심하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나가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죠.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비순리적인 삶을, 영리적인 삶을 살듯이 성적인 삶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표현이 그 뒤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고 하나님 억누르는 마음에 그들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온갖 살인과 더러움과 가난과 이런 사기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모든 더러운 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더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내버려 둔 결과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느냐? 핵심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애국 사람들의 풍속도 그래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난한 하나님 없이 살라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거기 어디까지 가느냐? 수관까지 가고 동성애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나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다, 나는 역부족이다, 동성애 성향이 나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너무나 신학적으로 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성을 거스려서 자연을 거스려서 하나님 말 마음에 두기로 싫어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죄의 극한 모습으로 것이다. 동성애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 조교가 와서 정말 좋은 신학생이고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로 믿고 있는데 제 조교가 와서 저한테 교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동성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 만큼씩 했는데도 극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있는 학생이 한 두세 사람 나오면 저도 넘어갑니다. 저도 넘어가요. 너무나 신실한 학생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넘어가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어디 신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신학적으로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 왜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앰비기어스하게 기록되었다고 자꾸 보느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앰비기어스하지 않고 너무나 언앰비기어스하다. 논리적인 순수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것을 앰비기어스라고 해석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려는 것은 사도적인 기독교의 전통에서 떠나고 가겠다는 것이다.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꾸 돌려서 인간의 경험과 제약성을 정당화해 주려고 하는 인내 해석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논문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